오늘 누가복음 2장 말씀인데 성탄절 예배 가운데 제목은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인데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 이렇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소식, 뉴스 그런데 좋은 소식은 굿뉴스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뉴스 중에 뉴스, 최고로 좋은 뉴스 그게 뭡니까? 새로운 뉴스가 뭡니까? 좋은 소식이죠. 그런데 그 앞에 큰 기쁨의 좋은 소식. 이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은 온 백성에게 미칠 소식이다.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아기구주 예수님의 탄생을 한마디로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다.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걸 성경 원문에서는 유앙겔리온 복음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복음, 좋은 소식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드린 대로 죽은 자가 살 수 있다는 것보다 더 큰 소식이 어디가 있을까요? 더 기쁜 소식이 어디 있을까요? 죽은 자는 살아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죽은 자가 살아나고 더 나아가서 죽지 않고 영원히 살 수 있다는 것보다 더 크고 더 기쁜 소식은 없을 것입니다. 온 백성은 이 땅에 있는 모든 만민, 모든 사람들은 한마디로 말하면 죄로 말미암아 죽고 멸망당하고 죽음 이외에는 불과 유황불이 타는 지옥불에 떨어져서 영원한 형벌과 고통을 받을 자들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에는 외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고 말씀하셨고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말씀하셨고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을 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어떤 말씀입니까? 저와 여러분은 죄를 지은 죄인이고 의인이 아니에요. 그래서 죄로 말미암아 언젠가는 죽습니다.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세계가 열리는데 천국과 지옥으로 나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땅의 삶이 중요합니다. 살아있는 동안의 삶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 나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시는 그 예수님을 믿어 죄 용서함을 받으면 이제 죄로 말미암아 죽지만 그 죄에 대해서 심판하실 때 죄 용서함을 받았기 때문에 사면을 받았기 때문에 죄에 대한 특별 사면을 받았기 때문에 죄가 없어졌기 때문에 죄값, 죄형벌, 죄값을 지불해야 되고 죄형벌을 받아야 되는데 죄가 없어졌기 때문에 그 죄의 형벌을 면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게 됩니다. 지옥불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천국에 들어가게 되고 영원한 형벌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과 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신 이 날이 성탄절입니다. 여러분 성탄, 거룩한 탄생이란 말이죠. 세자로 말하면 오늘 성탄절로 지키고 있죠. 그리고 이것을 5자로 하면은 크리스마스, 7자로 하면은 메리 크리스마스 그렇게 하죠. 여러분 오늘 크리스마스죠? 성탄절이죠? 즐거운 성탄절이십니까? 즐겁고 기쁘고 행복한 성탄절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크리스마스, 성탄절 그런데 크리스는 뭐라고요? 그리스도, 마스는 예배. 그러니까 그리스도께 예배하는 날이 성탄절입니다. 그러니까 성탄을 우리가 잘 보내기 위해서는 성탄의 주인공이 예수님을 알고 믿고 그 예수님에게 예배 드려야 돼요. 오늘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이 그리스도, 나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신 구원자이심을 우리가 알고 성탄의 주인공이신 예수님께 나와서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이게 크리스마스예요. 진정한 성탄절입니다. 사람들은 산타나 루돌프가 주인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성탄의 주인공이 따로 있지 않습니까? 세상에 있는 축제나 즐거움이 아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어 죄 용서받고 구원받아라고 예수님이 오셨는데 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입니까? 그것은 성탄의 주인이 예수님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또 다른 성탄의 주인공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은 바로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한마디로 말하면
자기 욕심을 따라 쾌락을 추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에 주는 즐거움, 쾌락을 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도 마찬가지죠. 예수 믿노라 하면서도 이 땅에 소망이 없고 천국에 영원한 생명과 소망이 있다고 말하면서도 입술로는 그렇게 말하지만 실제로는 이 세상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는 소망이 없다. 절망이다. 이 땅은 빛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다. 온통 흑암이다. 이걸 말씀하시고 흑암에 앉은 백성인 우리를 나를 빛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절망 가운데 있는 소망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우리에게 나이고 오셔서 소망을 주시고 소망을 넘치도록 하시는 그 구원자로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성탄절은 성탄의 주인이 예수님이시다. 이것을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알아야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도 보면은 이 본문 앞에 이런 말씀이 있죠. 가이사 아구스도가 호적령을 내려요. 로마 황제가. 호적령을 내리니까 자기 고향에 가서 다 호적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요셉이 정혼한 마리아와 함께 베들레헴으로 갑니다. 고향에 가서 호적해야 되니까. 이게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성경은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성경은요, 팩트, 사실이래 역사적인 사실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로마 황제의 호적령 때문에 다 자기 고향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이 정혼한 마리아와 함께 베들레헴으로 와서 호적으로 왔는데 그 성령으로 잉태한 동정녀 마리아가 아들을 낳습니다. 그곳에 베들레헴에서 아들을 낳아요. 첫 아들을 낳아요. 여러분, 처녀는 남자를 알지 못하고 남자와 관계를 맺지 않은, 이렇게 생각하죠. 그래야 처녀죠. 그 처녀는요, 우리가 수처녀, 동정녀라 이런 말을 해요. 그런데 처녀, 결혼하지 않는 아가씨, 아직 결혼하지 않는 젊은 여자, 이렇게 생각하면요, 결혼은 하지 않았지만 남자와 관계를 맺고 남자와 함께하고 있는, 살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 시절에도 그랬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요셉이 마리아와 약혼을 했어요. 약혼을 하면 6개월 정도 걸리거든요. 그리고 나서 결혼식을 통해서 한 몸이 돼요. 유대인들의 결혼 간섭은. 그런데 이제 약혼을 했는데 꿈에 나타나서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할 것을 말씀하셔요. 깜짝 놀랐죠. 그리고 요셉도 놀랬고 마리아도 놀랐어요. 동정녀인데, 남자를 알지 못하는 처녀인데 이 동정녀가 남자가 없이 어떻게 아이를 가질 수 있겠어요? 근데 성령으로 잉태하사, 성령으로 잉태할 것을 말씀하셔요. 이것이 기적입니다. 사람이 할 수 없는 것, 초월적이고 초자연적인 현상이 기적인 것입니다. 여러분, 자연을 만드시고 자연의 법칙을 주셨잖아요. 여호와께서 주신 자연의 법칙대로 자연이 이렇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운행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기적은 뭐예요? 초월, 그리고 초자연적인 역사가 기적이에요. 이 세상에서는 할 수 없는, 사람이나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이나 악한 사탄 마귀가 할 수 없는 여호와께서만 할 수 있는 것이 기적입니다. 이미 말씀드린 대로 우리에게는 기적이 어렵고 힘든 것이지만 천지 만물, 우주 만물을 만드신 여호와는 전지, 모든 것을 하시고 전능,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기적이지만 이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이 일하시잖아요. 그러면 그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기적을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려운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가 비교를 했죠. 개미 친구 2마리가 가고 있다고 그랬죠. 이야기하면서 막 가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보고 있다가 개미 1마리를 딱 집어 올렸어, 공중으로. 그러면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생기고죠. 아무리 찾아봐도 친구가 사라져버리니 갑자기 눈앞에서. 그리고 이 친구는 더 이해가 안 돼. 뭔가 붕 뜨는 느낌인데 어디 있는 줄을 몰라. 지금 공중에 내가 들고 있잖아요. 그리고 길을 포기하고 가는데 그 친구 옆에 개미를 내려놔. 그럼 또 기적이 일어난 거죠. 어디 갔다 왔어? 나 몰라. 이게 무슨 일이지? 개미들한테는 기적이지만 사람에게는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렇죠? 전지 모든 것을 하시고 전능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여호와는 사람이 아닙니다. 신이십니다. 참 신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신으로 여호와를 알고 믿고 따르는 것입니다. 그분을 의지하고 도움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공급하시는 힘과 능력과 용기와 지혜를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이 세상을 이기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주신 꿈과 비전을 향해서 나가고 여호와께서 길을 여시고 형통케 하시고 평탄케 하시고 모든 필요와 특권을 채워주셔서 돕는 손길을 보내주시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심으로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나에게 주신 꿈과 비전을 이루시고 여호와께는 영광이 되고 우리에게는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힘과 능력 의지하면 패할 수밖에 없음을 깨달아 알아야 돼. 그런데 그걸 못하고 내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교만, 내가 잘하고 있다는 착각, 이것이 우리를 망하게 하는 것입니다. 내가 할 수 있다는 교만을 버려야 됩니다. 내가 지금 잘하고 있다는 그 착각을 내려놔야 됩니다. 우리는 안주하면 안 됩니다. 오늘에 안주하면 안 되고 더 큰 꿈과 비전을 향해서 날마다 한 걸음 한 걸음 스텝 바이 스텝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발걸음을 옮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믿음의 발걸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한 걸음 한 걸음 날마다 주 예수와 걷겠네. 그렇게 했더니 주님이 그 꿈과 비전에 우리를 인도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 일을 이루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기적을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 주님이 하셨구나. 모든 영광 주님께 돌리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했다고 생각하면 내가 영광을 받잖아요. 내가 열심히 한 거예요. 내가 잘한 거예요. 내가 실력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고생해서 번 거예요. 그런데 내가 한 것이 아니고 주님이 하신 것을 깨닫게 되면 모든 영광 주님께 돌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알고 듣고 배우고 행하는 삶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첫 아들을 낳아서 강보에 쌓였는데 여간에 있을 곳이 없더라 그랬어요. 그래서 구유에 누였어요. 첫 아들을 낳아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였으니 여간에 있을 곳이 없음이로다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호정령 때문에 많은 사람이 내려갔잖아요. 고향으로 내려갔잖아요. 베들레헴도 마찬가지로 막 사람들이 분벼요. 차고 넘쳐요. 그러면 외지에 있던 사람들이 고향으로 다 왔잖아요. 그러면 친척집이 다 있잖아요. 여기서는 여간이라고 지금 번역을 했어요. 한글에서는. 근데 그전에는 사간이라고 했어요. 사간. 원문의 뜻을 보면 개인의 집입니다. 집. 우리가 생각하는 여간이 아니에요. 그래서 미국의 소년 윌리스,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성탄절 연극을 준비하는데 윌리스가 맡은 역할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성탄절 연극을 하는데 너무 무르익어가고 있고 윌리스 차례가 됐어요. 딱 한마디만 하면 돼요. 역할이. 얼마나 쉬워요? 딱 물어봐. 여기 빈방 있습니까? 물어보면 윌리스는 빈방 없어요. 이러면 끝나는 거예요. 근데 윌리스 차례가 됐는데 윌리스가 말을 못하고 계속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기다렸다가 웅성웅성 하죠. 그때 윌리스가 뭐라고 합니까? 막 눈물을 흘리면서 예수님 우리 집에 빈방이 있어요. 우리 집에 오세요. 그러잖아요. 감동스럽잖아요. 그 아이의 마음이. 그런데 여러분, 여인숙에 우리 여간에 사람들이 많아서 머물 곳이 없어서 말구에 누였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지만 그게 아니에요. 유대인들의 방의 구조는요. 옛날에 우리도 그 방 있고 옆에 사랑방 있고 또 부엌 정제라고 하죠. 그러면 문 하나 열면 부엌이잖아요. 그래서 밥상도 들어왔다 나갔다 그랬죠. 우리 구조도와 마찬가지로 유대인들도 자기들이 거주하는 방이 있고요. 또 손님들이 묵을 수 있는 방이 연결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 방 옆에가 문을 열면 짐승들의 우리간이에요. 그게 한 집 건물이에요. 그래서 이 문을 열면 그 말 구유, 짐승들이 먹는 먹이통 구유가 있어요. 그럼 방에서 나가지 않고 거기다 부어지고 닫으면 짐승들이 먹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친척들도 많이 온 거죠. 그러니까 그곳에 가득 찬 거죠. 손님 방에. 그래서 아이를 갑자기 낳게 되니까 아이를 누일 곳이 없어서 그 문 열면 구유에다가 누인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동방의 박사들이지 동방박사 세 사람이 아닌 거죠. 또 그 다음에 여간에 머물 곳이 없었다. 있을 곳이 없음이더라. 이렇게 말했잖아요. 근데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보세요. 있을 곳이 없었어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왕의 왕, 만왕의 왕, 왕중의 왕, 영원한 왕이시잖아요. 영광의 왕이시잖아요. 그러면 영광의 왕으로 오셔서 영광을 받으셔야 될 분이에요.
왕으로서 최고의 왕으로서 최고의 영광을 받으실 분이에요. 그런데 그분은 영광의 왕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 고난의 종으로 오신 것입니다. 우리를 섬기러 종으로 오셨어요. 고난의 종으로 오셨어요. 그리고 그분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자기 목숨을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섬기는 종으로 오신 것입니다. 영광의 왕이신데 영광을 취하신 것이 아니라 가장 낮고 천한 자로 오신 거예요. 비천한 자리에 오신 거예요. 말 구유의 누임을 받으신 거예요. 고난의 종으로 오신 것입니다. 우리를 섬기러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인자가 온 것은, 이 땅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내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들어왔노라. 섬기러 오셨어요. 성탄, 왜 성탄 거룩하게 탄생하셨어요? 섬기러 오신 거예요. 섬기러 오셨어. 그리고 그분은 섬기셨어요. 그리고 자기 목숨을 내어주시기까지 섬기셨어요. 우리를, 나를, 죄인된 우리를, 죄인된 나를 죄와 사망 가운데 거하고 죽고 멸망당하고 지옥 정벌 받을 자에게 소망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온통 절망뿐인 흑암에 앉은 백성이었던 우리를, 나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인된 나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셔서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여 살리시고 영원한 생명과 복을 주시기 위해서 풍성한 삶으로, 생명의 삶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성탄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성탄을 보낼 때 나를 향하신 그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깊이 깨닫고 그 은혜와 사랑에 대해서 정말로 마음을 다해서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기쁨과 즐거움과 감사함으로 주님 감사합니다.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해 주시고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앞으로 주님 믿고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실 것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모든 영광 돌립니다.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렇게 고백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영광의 왕이신데 고난의 종으로 오셨어요. 그래서 태어나셨는데 있을 곳이 없었어요. 누일 곳이 없었어요. 예수님이 사역하실 때도 작은 소자들을 섬기는 일을 하셨는데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거늘 인자는 머리 둘 곳도 없도다 그랬어요. 여러분 다 머리 둘 곳 있으시죠? 예수님은 작은 소자들 섬길 때 식사할 겨를도 없다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식사할 겨를도 없이 뛰어다니면서 그들을 섬겼어요. 한 사람이라도 더 섬기기 위해서 식사할 겨를이 없었어요. 그 모든 자들의 병을 고쳐주시고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그들에게 천국 복음을 전하여 그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아 천국 가게 하신 것입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시고 지옥 정벌 받지 않고 천국과 영원한 생명과 복을 누리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 일에 최선을 다하고 성실함의 열매를 맺은 것입니다. 오늘 보니까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목자들이요 아기 구주 예수님의 탄생을 전해요. 그때 당시 목자들은요 가장 낮고 비천한 직업이에요. 그 사람들이 부정타다고 부정하게 여겼던 직업이에요. 예수님이요 고난의 종으로 오셔서 있을 곳이 없어서 말 구에 누이셨잖아요. 근데 예수님의 탄생이 누구에게 먼저 갔어요? 목자들에게, 낮고 천한 자들에게. 흑암에 앉은 백성들, 목자들에게 내가 빛으로 왔노라. 빛이 오면 어둠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의 빛으로, 구원의 빛으로, 생명의 빛으로, 큰 빛으로, 참 빛으로 오셨다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빛이 오니까요 흑암에 앉은 백성, 절망 가운데 있고 이제는 죽을 수밖에 없는 자들에게요 빛이 오니까 소망이 생기고요 소망이 차고 넘치니까 어둠은 사라지듯이 절망이 사라지고 그들이 살아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흑암에 앉은 백성들에게 예수님께서 세상의 큰 빛으로 오셨느니라. 이렇게 증거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흑암에 앉은 백성 아닙니까? 흑암에 앉은 백성들은 작은 소자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작은 소자들은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하고 도와줘야 되고 도와주지 않으면 안 될 사람들이 작은 소자 아닙니까? 성경에서 그들을 작은 소자라고 말씀하시고 사회에서는 사회적 약자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요 이 작은 소자들을 위해서 오셨어요. 그리고 갈릴리에서 작은 소자를 위하여 첫 사역도 시작하셨고 공생의 3년 동안 3분의 2 이상이 작은 소자들을 위한 사역이었고 마지막 부탁하신 말씀도 작은 소자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고 작은 소자에게 하지 않은 것이 내게 하지 않은 것이다. 작은 소자들을 부탁했어요.
너는 작은 소자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니 너는 영생에 들어가고 작은 소자에게 하지 않은 것이 내게 하지 않은 것이니 너는 영벌에 들어가리라. 이렇게 끝을 내셨어요. 여러분, 성탄을 잘 보내기 위해서는 첫 번째는 성탄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는 예수님처럼 작은 소자들을 섬겨야 되는 것입니다. 이 권사님이 몇 년 동안 떡국을 이래 가지고 딱 나누셨대. 근데 그분이 잘 모르잖아요. 근데 소소히 돌려는 그런 기쁨들이 있잖아요. 근데 금년에는 대전에 노숙인 사역하신 분하고 연결됐어. 귀하죠. 작은 소자 아닙니까? 또 서울에서 노숙인 사역하신 분하고 또 연결돼서 또 거기 갔어. 귀하지 않습니까? 서울에 노숙인 사역 거기 필요한 만큼 이상으로 보내드리는데 거기서 그러신 거예요. 이걸 정말 몸이 안 좋으셔서 오셔서 드시지도 못한 분들이 계시는데 그분들 갖다 드려도 되겠습니까? 할렐루야. 노숙인 중에서도 더 작은 소자 아닙니까? 자기 돈 들였어. 엄청난 일을 하고 있죠. 몇백만 원 들여. 자기가 여유 있어서 한 것이 아니에요. 근데 주님이 살아계시면 쫙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금년에는 정말 우선순위대로 작은 소자들한테 그 모든 200박스가 다 갖다 하는 거예요. 너무 감사하죠. 1kg씩 든 거 10개짜리가 한 박스인데 200박스. 2,000개. 주님이 기뻐하실 일 아닙니까? 여러분, 정말 우리가 믿노라 하면서도 말씀을 알지 못할 때는 그냥 살거든요. 근데 말씀이 들어가잖아요. 그냥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주님은 그 갑의 두 대뜸처럼 없음에도 불구하고 했는데 그 은혜와 복을 받으려고 한 것이 아닌데 더 큰 은혜와 복을 예배하셔서 타고 넘치도록 적어 주십니다. 그래서 정말 은혜와 복의 주인공이 되시는 거예요. 간증자가 되시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말씀이 이렇게 생명이 있고 능력이 있어요. 여러분, 이 시간에 듣는 말씀이요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마음밭에 좋은 옥토밭에 떨어져 열매를 맺되 많은 열매를 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제 조대병원 신방 갔는데 그분이 정말 이도가셨던 분이거든요. 움직이기도 못하시고. 근데 너무 많이 좋아지셨어. 말도 못하셨는데 말도 하시고 그냥 의사표현을 고개를 끄덕여서 하시는 거예요. 너무 감사하죠. 그 어제 가서 보니까 더 좋아지셨어. 아, 주님 살아계시구나. 작은 소자 아니겠어요? 근데 예수 믿지 않는 분인데 우리가 복음을 계속 전해가지고 말씀도 이렇게 탁 터지고 이렇게 좋아지고 생명의 위기도 넘기시고 그러셨잖아요. 주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셨잖아요. 근데 어제 가서 우리 사모님이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니까 탁 들으면서 끄떡 이제 빨리 좋아지자 우리 교회 오셔서 함께 예배 드리시게 해요. 끄떡 반응이 더 좋아. 그냥 받아들여. 안 믿는 분이어도 자기 이게 인식이 있으면 의지가 있으면 그걸 거부하잖아요. 성령님이 역사하신. 근데 그 보호자가 뭐라 하냐면 목사님이 보내신 말씀을 계속 귀에다 들려줬대. 할렐루야. 바로 보내주자마자 지금 방금 다 들려줬어요. 환자한테.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누워 계셔도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이제 의식이 돌아왔으니까 그 말을 들으면서 복음이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마음의 문이 열린 거예요. 놀랍죠? 여러분, 정말 오늘 그랬잖아요.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 복음, 예수님, 구원자신 예수님 그 말씀을 전해야 되겠습니다. 어제도 크리스마스 이브인데 제가 늦게까지 이렇게 다 돌아보고 살피고 섬겼거든요. 근데 이제 섬기려고 이렇게 하는데 엘리베이터에서 할머니를 만났어요. 사모랑 나랑 서희 올라갈 판이에요. 근데 내 마음속에 감동이 있어서 드렸어. 그랬더니 너무 좋아라 하신 거야. 지금 드릴 분이 다른 분 계시잖아요. 그랬더니 다른 할아버지가 나이 든 할아버지가 타시더니 그거 참 맛있는 것이요. 그래요. 근데 부러워하시는 거예요. 근데 드릴 게 없어. 그러니까 다음에 기회 되면 드릴게요. 그래서 10층에서 내리시길래 몇 호실이세요? 그러니까 할머니 나 옆집에 살아라. 그래. 몇 호예요? 할머니가 1006호, 할아버지 1005. 할렐루야. 정말 적은 것이니까 정말 돈 있는 사람들은 그거 무시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근데 너무 고마워라고 한 거야. 우리도 놀랄 정도. 그리고 그 할아버지는 너무 부러워하는 거예요. 작은 소자들이죠.
우리 주님은 살아계셔요. 그래서 니들 잘하고 있다. 니들이 뛰어다니면서 정말 잘하고 있다. 작은 소자들이 이렇게 섬겨줘서 고맙다. 우리에게 막 격려해 주신 것 같아. 힘을 주시는 것 같아. 이걸 막 체험하니까 너무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 거예요. 힘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 늦게까지 하고 들어갔습니다만은, 늦게 들어가서 말씀을 또 기다리는 분들이 계셔서 제가 지난주 주일날 성탄 말씀 올렸거든요. 그랬더니 답장이 여러 번 왔는데 그 중에 한 분이 뭐냐면은, 서울에서 입사일인데 늦게까지 일하시고 저 지금 퇴근하는 중이에요. 목사님 감사해요. 그러면서 지하철에서 목사님 말씀 드릴게요.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 성탄 되세요. 할렐루야. 여러분,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 구원자로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그리고 그분이 바로 나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신 구원자이심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심이라.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 요한계시록 복음이다 이렇게 말하는데, 복음을 뭐라고 합니까? 로마서 1장 2절로 4절 말씀 보니까 이 복음은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목자들이 전해줬어요. 그랬더니 천사들이 그 가운데 하답하고 노래하는데 뭐라 합니까? 하늘에서는 여호와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받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여러분, 예수님이 성탄 오신 것은 두 가지가 동시적으로 이루어졌어요. 여호와의 말씀에,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여 영광 보좌를 내려놓으시고 영광의 왕이 아니라 믿음으로 순종하여 고난의 종으로 오신 성탄 아기 구주 예수로 탄생하는 그 순간,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는 영광이 되고 우리 모든 만민에게는 평화가 임한 것입니다. 동시적으로 이루어졌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복음의 신 예수님 성탄을 전하잖아요. 그러면 이 소식을 전하는 순간, 내가 전하는 순간, 내가 전하는 그 일을 통해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고, 그 소식을 듣는 사람에게는 평화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남은 삶 가운데 주님이 주시는 평화를 누리는, 그래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하고 행복하고, 나는 행복합니다. 참으로 행복한 사람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행복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즐거운 크리스마스, 그리스도 구원자이신 예수님께 예배하는 그런 날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